네, 오늘 이 말씀 1절을 보면 4장 1절에 사무엘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실은 3장 마지막 절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그를 부르셨을 때에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다가 나중에 엘리가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부르면 네가 하나님께 대답을 해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가 아마 12살쯤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기 시작해서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었고, 따라서 북쪽 끝 단으로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전국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다 알게 되었고, 그 소문이 오늘 말씀 보면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엘리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실제로 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집안의 저주는 엘리 집안의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저주이기도 하죠. 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개시했고, 그에 맞서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사 약 4,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블레셋이 거두게 되죠. 자,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얻어 터지고 패전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그 패전한 군사들을 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와서 그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승리케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로 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있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두 그룹 사이인데요. 이 그룹 사이가 뭐냐? 그룹은 스라브, 체루빔, 이제 천사를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직역을 한 것이 이제 그룹입니다. 두 그룹 사이인데요. 그것은 법궤를 덮던 뚜껑, 그것이 시온좌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법궤 뚜껑을 보면 양쪽 좌우에 천사가 날개를 펴가지고 그 법궤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천사 그룹 사이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진영에 있었다. 자, 4절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태로 보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그런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죠. 엘리는 98세가 된 아주 비둔한 그런 거대한 거구가 되어서 못 왔지만 두 아들들 역시 제사장들이니까 법궤와 제사장이 이스라엘 진중에 같이 있다. 이거는 필승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상황인 것을 우리가 영이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크게 고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어느 정도로 외쳤느냐, 여기 보니까요,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들이 그냥 크게 구령을 외칠 때 아침 1조 점호 할 때 보면 산을 향해서 뒤로 도랏 그래가지고는요, 지휘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산이 다 떠나가도록 크게 구호를 외치라고. 그렇게 하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냥 공기가 진동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땅이 진동될 정도로 그런 그 큰 소리인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패전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고 제사장이 들어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하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땅이 울리도록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들의 외침 소리가 당연히 블레셋에게 들렸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진영에서 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어찌 된 거냐?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에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말을 합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방인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은 광야에서 막 나온 후에 있던 일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200년, 250년 정도 지속되는데 끝자락에서, 그러니까 2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들도 계속 전에 들으면서 지금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 또 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화로다. 이제 우리는 화를 입게 되었구나.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했고 그들은 그 언약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출애굽 이후 그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완전히 박살을 냈는지를 잘 알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 하는 말 속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 능하신 신, 애굽을 치신 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두려워했고, 심리전에서 이미 블레셋은 한풀 꺾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리전에서는 한풀 꺾인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 싸울 것을 스스로가 독려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될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어느 모로 보나 이스라엘이 결코 불리하지 않는 상황으로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독려한 뒤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대패시켰습니다. 크게 패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다는데 진영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자기 장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으로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종이었던 두 사람들은 거기서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참 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당연히 모든 걸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뭐니까 청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청한다는 말은 뭐예요? 청취한다,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종은 뭡니까?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이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나님까지도 내가 조작을 해가면서 믿고 있는가? 이거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이제는 이스라엘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무려 3만 명이 전사를 하는, 아마 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이후 이렇게 많은 수가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한 일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드온의 경우에는 적군 거대한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전원 몰살시키는 승전을 거둔 일은 있지만 이스라엘이 3만 명이 몰살당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 안에 모든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런 위치, 그 위치란 말이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셔널 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께 엎드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어제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알지 못했어요? 2-3살 때부터 거기에서 제사를 갖다가 한 10여 년 섬기고 또 보고 또 심부름도 하고 사안 노릇도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삶을 아직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듣고 끝나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기도 했지만 설교 끝나고 저 밖에 나가서 목사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그 얘기 별로 안 하더라고. 네. 예. 안에서 제가 섭섭한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근데 그렇게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돌아서서 몇 발짝 하면 조금 전에 받은 은혜가 뭔지 다 까먹어 버리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님께 주신 말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자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간증스러운 거 아니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저는 지난주에 주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크게 도전받은 게 있어요. 뭐가 도전받은 것이 있냐면,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죽었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죽었냐?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의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그 말씀을 또 묵상했어요. 뭐가 죽은 거냐? 생각이 죽은 거냐? 영이 죽은 거냐? 정신이 죽은 거냐? 육체가 죽은 거냐? 뭐가 죽은 거냐? 계속 묵상했습니다.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게 깨닫게 되었고,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승리의 삶에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일영제는 신명기 28장 하면 뭐가 착 떠올라? 복이 떠오르지. 복 받을 것이다. 복에 대한 말씀이 28장에 아주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심지어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나가도 뭐 복을 받는다. 그래서 28장 15절까지인가를 보면 그 복 받을 내용들이 뭐 전방위로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을 받게 된다. 근데요, 그 복을 받을 조건이 있어요. 이래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과 2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신명기 28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가 이르리니. 그래서 14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삶의 전방위적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근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뭐 알게 되고 알아야 순종을 할지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일날 오늘 말씀에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함께 주셨느냐 그러면 다들 멈춰요. 한참 있다가 한마디를 하는데 그건 형식적인 대답인 걸 제가 잘 알죠. 왜?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들은 말씀인데도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나와 있는 말씀이 없어요. 왜? 안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현수야, 네 하나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어? 어렵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말씀을 안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한다면 경청해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루리라.
14절까지 복이 쭉 나왔다고 그랬죠. 15절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들이 저주가 되어 내게 임할 것이다. 제가 15절 이하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4절까지 전방이 다방한 면으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대로 대칭을 이루어서 그게 다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누리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경청하느냐 하지 않느냐, 청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와 두 아들들의 범죄함으로 시작되어진 만연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징벌하시는데 엄청난 징벌이 오죠. 우리 오늘 말씀 아니고 내일 말씀이지만 내일 우리가 새벽기도 없으니까 잠깐만 아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일로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깁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동시에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패전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냥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그도 나자빠져서 해산을 했었는데 아기를 낳고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자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다 그랬어요. 이가봇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영광이 떠났다. 저는 우리나라가 악한 법을 만드는 이런 시도들을 국회에서 계속 시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아닌가. 참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있어요. 네. 법은 국민들의 뭡니까?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하면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을 죄 짓는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가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견인차가 되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최대의 패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사회가 돼버린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우리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경청하고 청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어긋나는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